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오늘 9주째, 8주째 오늘 들어갑니다. 참 시간이 빠른데 역시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요일별 우리가 수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월화 다음 주에는 화요일 그렇게 해서 요일별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수요일부터 시작했던 시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낭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월요병이라 하던가 왜 사람들은 복된 이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소망의 이날을 그렇게 규정할까? 사실 일주일의 월요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특별한 날. 그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장차 죄인의 구속자로 오실 도성 인신을 가르치는 계시의 말씀으로 주여 한 주간의 첫날 새 아침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세상에 비치게 하소서 당신의 제자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예왕 5월 오늘 또 이렇게 첫 주 우리 또 함께 만나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과 더불어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신앙도 저희들의 이상도 계절의 5월처럼 저희들 신앙도 푸르게 하시고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그리하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흐르는 이 시간 속에 저희들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 청교도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다룰 때 구약과 신약 또 조리신학 또 한국 역사 서양 기독교 역사 모든 것들을 잘 저희들이 섭렵함으로 주님의 주신 바 은혜에 보답하며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이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의 은총 아래 지켜 주옵소서. 다음 주 이렇게 또 제2차 교민청 대회가 열립니다. 수, 목, 금 3일 동안 롯데에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행사를 앞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또 직접 내방하여 참석하는 우리 교민들 주께서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작지만 큰 힘이 되는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이번 주에도 월화수목 오살리 기도원에서 지금 성령의 나타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단순히 참여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제2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또 함께하는 팀원들 교수님들 성도들 모두 지켜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이 중세교의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함께 배울 텐데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교회사의 역사관, 중세는 어떻게 역사가 서술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걸로 보면 중세는 초대교회로 가는 과정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야, 우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성경. 그렇지만 중세 때에는 여기다가 저희 유전, 전승, 규례,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 가지고 중세 교회가 유지가 됐는데, 그 시기는 몇 년이냐 하면은 1000년이다. 초대교회는 500년, 1000년,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중요할 것은 초대교회는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그런데 중세에서는 로마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소위 기독교 통치, 소위 로마 가톨릭의 통치였어요. 이 로마 가톨릭의 통치가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 로마였는데, 중세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에서는 소위 이제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 중심으로, 자, 이것은 이제 독일의 게르만족하고 굉장히 밀착됐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보면은 이 프랑크 왕국이 그 절정기가 800년이었어요. 800년. 소위 샤를마뉴. 우리나라의 역사에 옛날 고려 시대, 또 그 전에는 그 삼국 시대, 또 그 이후에 이제 조선 시대로 이렇게 왔는데, 그 각 시대마다 그 나라를 건국하거나 나라를 그 부흥시켰던 그런 여러 왕들이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조 왕건 뭐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이렇게 들 수 있죠. 세종대왕. 그런 것처럼 이 유럽의 프랑크 왕국 초기에 그 나라에서 프랑크 왕국은 바로 이 샤를마뉴에 의해서 최대의 전성기 800년인데, 이때를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이 첫 번째 소위 르네상스다. 르네상스는 휴머니즘이잖아요.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4세기예요. 1300년부터 1500년까지 이걸 조금 확장하면, 좀 더 세분하면 1450에서 1450 한 100년 정도인데, 이걸 좀 넉넉하게 보면은 이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제2차 르네상스. 그래서 이 AD 800년 샤를마뉴에 의해서 1차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 샤를마뉴가 이제 요즘 같으면 국제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을 외국에 있는 선생님들 초청해 가지고 자기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직접 강의를 듣고 배우는 학습. 이미 이제 국제화 시대가 이때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르네상스 시대에 이때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역사가들은 이 800년 샤를 만유의 1차 르네상스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개는 2차 1300년에서 1500년에 있었던 이 시기가 종교개혁 직전에 있었던죠. 이 시기를 주로 이제 강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1차적으로 샤를 만유에 의해서 800년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제 로마 게르만, 로마 카톨릭 이런 문화로 발전해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초대교회는 교회 직분하면은 감독, 이게 목사죠, 목사. 그다음에 이제 장로, 집사.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나타난 그런 직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중세에 가면서 드러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일부 유지가 되지만 중세 때에는 특히 교황제도가 이제 정착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 이 제도가 교황제도 아래 소위 성직자 직분으로 바뀌어요. 성직자. 그래서 이건 원래 평신도들이 하는 거거든.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제도는. 그런데 이것을 중세 가톨릭 가면은 교황제도 밑에 이제 소위 하이라키라고 그러는데 이런 삼각형 이런 제도 아래에서 이것이 이제 이 성직자 그룹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신도, 여기는 평신도, 그리고 이 부분은 성직자. 그래서 이제 성직자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 추기경, 대감독, 감독,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여러 소위 초대교회 목사, 장로, 집사 이 제도가 여기에는 이제 세분하게 다 나뉘어요. 감독 다음에 이제 주교, 부주교,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분화하면서 중세 교회는 이것이 이제 소위 특권층 그렇게 해서 성직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 역사가 500년에서 1000년 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직자 그룹 밑에 평신도가 있는데 이 평신도는 완전히 그 신분상의 차이로 나눠지면서 평신도들은 뭐 말이 평신도지 마치 종처럼 성직자들을 예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다양한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 우리가 살펴봤죠.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네 가지 기둥, 네 기둥 할 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성경, 정경화. 두 번째는 정통신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배. 그 다음에 규범, 규례.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정치, 헌법 뭐 이런 질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니까. 그래서 절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실천. 이제 이건 목회죠, 목회. 혹은 선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순교신학. 자, 그랬는데 중세로 가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뭐냐? 초대교회는 정통신학. 제가 이거 설명했죠? 정통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유태인들에게는 십계명.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기에 포함된 게 뭐예요? 주기도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사도신경. 이것이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의 박해 때 신앙을 검증할 소신자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최소한 이걸 알아야만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서 그를 교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라고 해서 아무나 막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간첩들이 많았어. 주사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 심지어 거기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통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편의상 A라고 한다면, 자, 십계명, 산상수훈, 사도신경. B가 뭐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자, 이게 뭐냐? 초대교회가 4번에 걸쳐서 신앙 고백서를 발표했어요. 자, 그것은 뭐냐? 이 A번을 좀 더 확장시킨 거예요. 확장. 325년에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확장시켰느냐?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사도신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성령에 관한 이런 성경적 그 하나님의 그 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이제 325년, 382 가면은 후반부로 들어가잖아요. 후반부로. 자, 그럴 때 처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니케아 신조. 이것은 삼위일체,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특히 성자 예수님의 존재,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이냐? 그래서 삼위일체에서의 제2 위격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 이것을 이제 고백한, 정리한 것이 니케아 신조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 자, 여기에서는 니케아 신조에서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성령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을 약화시키면 되느냐? 성령에 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와서 성자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로부터 영원전으로부터 발생해 가지고 나오는 영원한 잉태라고 보면 돼요. 영원한 잉태. 그렇게 해서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 A번에 십계명, 산상수훈, 사도신경, 구약의 유대인들, 신약시대,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 이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확장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예배소,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예요. 자, 325년, 381년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라면 예배소와 칼케톤에서는 주로 어디에 집중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신성이 그분에게 있느냐 아니면 인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여기는 삼위일체와의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에베소와 칼케토는 예수님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자기들한테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와서 구원 사역을 시작한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큰 차이점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강조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 초대교회에서는 초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으로 고백만 했지만, 나중에 교회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것은 뭐냐,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서 보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네 번째 신앙 고백. 초대교회는 이처럼 1차, 2차로 편의상 나누어서 이렇게 십계명, 산상수, 사도신경, 1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이 있었는데, 중세 때에는 중세 1000년 동안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없는 대신에 뭐가 이제 중세교회에서 강조되느냐, 그게 지난주에 말한 선행, 소위 공로신학.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이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공로를 많이 쌓으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같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나타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세 말로 갔을 때 그게 면죄부다 그랬어요. 면죄부. 면죄부는 요즘 같으면 천국 가는 표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세 때 아주 전행이 됐다. 그것도 제일로 심한 나라가 어디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독일이다. 독일. 독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중세 역사 서술은 지난번에 제가 했습니다. 연대기, 연보, 전기, 업적기, 민족사. 그리고 이제 2페이지로 가면 중세 역사의 서술의 특징. 이것도 또 하나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헬라어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중세 때에는 헬라어는 사라지고 라틴어, 불게이트가 사용이 됐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큰 차이점이야. 초대와 중세교회의 언어 사용을 이렇게 하나를, 초대교회 때 헬라어를 죽이고 라틴어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됐다.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자, 3번 중세 역사 서술의 특징. 주로 세속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방법이 주축이었다. 그렇죠? 주축, 여기서 세속적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부터 내려왔던 옛날 그 전통 방식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됐으니까, 기독교화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역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중세에 가면서 여기 교환에 있는 것처럼 가톨릭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 가톨릭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세 교회가, 가톨릭 교황이 어떻게 했느냐? 모두가 라틴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중세의 유일한 식자층은 기독교 성직자들과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들만의 언어로 자기들만 읽는 그런
상황이 중세 로마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헬라어나 각 나라 방언으로 했다면 중세에는 주로 이런 아주 획일화된 그런 특별히 라틴어 중심의 이런 교육이 실행이 됐다. 비록 형식은 연대기와 연보적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교황을 영웅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3번 특징은 역사 기록이 매우 부정적이다. 교회 중심적인 관계로 세속적인 것들은 배제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교황제도가 중세에 출현하면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영웅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정점에 교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교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여기 선행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같은 경우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위치를 거기 성직자들이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밀실에서 교회에서 따로따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구약시대에 제단에 올려놓는 것처럼 제사장이 올려놓는 것처럼 제사장이 이제 주교들이 기도를 하는 건데 이 자체가 불법이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반드시 바로 이 면죄부처럼 소위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신부들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부와 평신도 간에는 여기서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는 소위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것이 중세 1000년 동안 고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성직자가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자기는 약자야. 갑과 을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성직자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반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또 다른 그룹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그거 얘기한 거고 4번 중세의 정의 해석과 기간. 자, 중세 그 미들 에이지스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승천 AD 30년 이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패망, 성 어거스틴의 사망, 그리고 그레고리 1세의 등극 이렇게 묶어서 500년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러면 중세는 어떤 시대인가? 어원상 중간 시대에서 유래했으나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중세는 기독교가 서구의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및 종교를 철저히 지배한 시대를 가리킨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3번 교황제도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은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성직자 중심.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 황제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정치 제도에 따라서 했지만 이제 중세로 가면은 바로 이 교황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성직자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로마 황제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보다도 로마 교황의 통치 아래서 교회 중심 성직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중세가 훨씬 더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이잖아요. 왜 로마 제국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다 보니까
중세 때는 제국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는 이제 교황이 소위 교회 제국, 어떤 면에서 교황이 모든 걸 통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교회사적으로 중세는 기독교가 서구의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및 종교를 철저히 지배한 시대다. 그래서 교황청과 기독교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것이 천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근데 문제는 이 천년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됐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당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지지를 못했어요. 이제 초대교 후반 가면서부터 이제 이것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는 중세 가야 1100년, 1200년 가면은 교회 성당이 세워지고 대학교가 설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아주 웅장한 고딕 양식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그 중세에 나타난 문화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세 개념은 14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의 인문학자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한 편지에서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중세라는 말은 바로 여기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이 사람이 쓴 편지에 최초로 언급이 됐다. 14세기 후반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1350년 이때로 우리가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페트라르카는 자신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전에 혼란했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경멸적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으로 비아냥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예요. 요즘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중세적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중세처럼 오늘 현대 문화가 굉장히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중세 때 중세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성향으로 많이 기운다. 그래서 뭐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요즘 우리가 일부 중세적인 문화나 전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의 해석. 자, 그러면 이 중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로마 가톨릭적인 모든 것이 교회 중심적인 성직자 중심적인 이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 다양하게 이렇게 초대교회 특징들, 중세 특징을 봤습니다만은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중세의 소위 해석, 중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세분해 가지고 이걸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연대를 구분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세 해석, 그래서 제가 여기에 6가지 중세를 그 해석하는 견해들을 썼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뭐냐? 고대 묵시문학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중간기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죠. 예수님의 초림 AD 30년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재림 사이,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이 기간기를 중간기다, 중세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묵시 문학에서 그렇게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묵시 문학은 이미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이해가 됐다. 이들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은 자기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본 거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적인 견해예요. 중세 1000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서 위대한 기독교의 시대로 평가하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중세는 교황이 통치하던 1인 통치 시대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성직자들이 특권층으로서 활동했던 시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세를 긍정적으로 위대한 세기로 본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지나치게 과장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위대한 기독교 시대를 보기 때문에 십자군 운동도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마녀 찬양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가 다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객관성을 갖고 잘 판단할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3번 개신교 학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개신교 도들이나 개신교 학자들은 중세를 어떻게 보느냐? 타락한 어둠의 시대로 규정하였습니다. 타락한 어둠의 시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했던 초대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점차 몰락해 가는 교황권,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과 모든 것을 체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그 상황, 이것이 1000년이 걸렸다라고 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학자들은 타락한 어둠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보는 역사 개념하고 그 역사관하고 개신교도들이 보는 역사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마리아나 혹은 여러 성자, 성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그 지적을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은 죄 없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는 죄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성경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개신교학자들은 타락한 어둠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이것이 기존의 지금까지의 중세에 대해서 봤던 바로 우리 교회의 입장이었다. 이유는 종교적 통일성 외에 정치와 행정 등은 통일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세 교회의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적 통일성은 뭐냐? 교황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정치와 행정은 뭐예요? 유럽이 나눠진 거야. 아까 제가 그 800년 말씀했잖아요. 800년 사르 마뉴 프랑크 왕국 나중에 이제 이 프랑크 서프랑크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이 이것이 이제 셋으로 나눠져요. 저쪽 동프랑크, 그다음에 서프랑크, 남프랑크. 그래서 동은 독일, 남은 이탈리, 서프랑은 프랑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본래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프랑스, 이것이 이탈리아, 이것이 독일. 그래서 원래 이 프랑크 왕국은 한 덩어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샤를마뉴가 800년 했고 샤를마뉴가 죽던 813년에 이 프랑크 왕국이 셋으로 분열되면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로 나눠진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소위 EU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는 영국이니까 이게 영국. 영국. 섬이잖아요, 영국. 영국은 그러니까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봤을 때는 이건 왕따예요, 왕따. 그렇게 해서 결국은 6년 전에 2016년, 17년인가 그때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국이 EU 공동체에서 탈퇴했는데 최근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영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개신교 학자들은 중세를 어둠의 시대로 규정한다. 이유는 종교적 통일성 외의 정치와 행정 등은 통일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각 나라가 이렇게 독립해서 분열해서 나가다 보니까 교황권의 힘이 위축되는 거죠. 실제로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유지하지 못한 채 세속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중세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교황권 그랬어요. 그런데 교황권이 교황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여기 보면 세속적으로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타락. 이것이 몇 년? 1000년.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정점에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성직자 중심의 이런 로마 천주 교회가 결국은 1000년 동안 유지됐지만 결국은 몰락하게 됐다. 자, 몰락한 그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결국은 교황청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파멸이지. 그러니까 옛날 우남 이승만 박사가 그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것이 곧 그대로 역사 속에 로마 교황권, 교황청의 실현이 됐어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인문주의. 이들은 중세를 암흑기로 표현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썼는데 인문주의는 1300년에서 1500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인본주의, 인간의 이상,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이것을 최대한 강조하고 인간을 영웅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문주의, 인문주의. 그래서 그들이 로마 카톨릭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적대 관계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을 무시하고 아까도 우리가 도표봤지만 평신도들은 사람이 아니야. 오직 사람의 그 직분의 역할을 누리려면 성직자가 상위 그룹에서 이게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평신도들은 항상 아래 계급으로 그들은 헌금이 나오고 교회 봉사 나오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군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중세를 암흑기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니까.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중세를 암흑기로 표현한다. 어떤 그 성스러운 교회 교권에 막혀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근대 계몽주의. 교회를 백색으로 칠하거나 조명을 설치하여 이성의 빛이 사라진 어두운 시대로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전통에 대한 비토예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 근대 계몽주의나 인문주의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이제 백색으로 칠하거나 흑색으로 칠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소위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는 건데 바로 이제 빛이 사라진 어두운 시대로 규정했다. 근데 계몽주의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인본주의에서 말한 것 이상으로 이제 인간의 어떤 의지 이런 존재의 가치,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 중세 교회의 신중심의 신학은 여기하고 대치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어둠으로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최근에는 고대와
근대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시대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대와 근대 하게 되면은 연대 자체가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대 안에서도 근대와 현대로 나눠지고 또 현대 안에서도 최현대로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때그때 역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역사는 결국은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시기를 포함하듯이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 4번입니다. 중세의 시대 구분. 이것은 몇 사람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켈러는 서방의 역사를 셋으로 구분하고 고대사는 325년에 끝나며 325년.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봤을 때는 325년이면 니케아 신조를 만들 때예요. 325년. 그리고 끝나며 고대가 거기서 끝나고 그때부터 1453년. 현대사는 1453년이니까 그 중간기 325년에서 1453년까지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두 시대 사이에 고전 문화의 영향이 빈약하고 부지하기에 중세기라고 불렀습니다. 중세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명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그리고 교황 중심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거기에 과장하면서 업적기나 또 이렇게 연보나 이런 다양한 그 글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위대함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중세를 이제 마지못해서 그렇게 이제 좀 강조하고 위안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역사가들은 최근의 역사가들은 다양한 배경에 의해서 시대를 구분합니다. 자, 켈러와 좀 달리 자, 영국의 역사가 서든이라는 사람은 자, 시기를 4에서 18세기, 시드니 페인트는 300에서 1300년까지, 크레인 브린트는 9세기 샤를마뉴에서 15세기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개인의 역사적인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설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제가 여러 번 저의 역사관으로 역사를 분석하는 것으로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자, 서희환 교수는 정치적으로는 476년 서노마의 멸망, 사상적으로 430년 성 어거스틴의 사망, 종교적으로는 590년 그레고리 1세의 교황 등극으로부터 1453년 동로마 제국의 폐망 혹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까지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로마의 멸망, 어거스틴의 죽음, 그 다음에 그레고리 1세의 교황 등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이것과 달리 대체적으로 보는 견해는 그레고리부터 종교개혁 루터까지 이렇게 대부분 봐요. 590년에서 517년까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476년 로마의 멸망, 사상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멸망 이걸 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만 이렇게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초대와 중세는 종교개혁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따져보니까 몇 년이냐? 1000년이더라. 1000년.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레고리 1세가 590년 교황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590년을 따져도 결국은 1517년 루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것을 잘라서 500년으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것은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세 시대 구분, 이제 여러 학자들이 각기 다양하게 했는데 중세 1000년을 이제 시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분석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시기는 다시 새 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제1기 형성기다. 5세기에서 9세기, 5세기면은 로마가 멸망한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죽던 때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서로마가 망하고 성 어거스틴이 죽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끝나고, 로마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가 끝나고 게르만 민족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이때 형성된다. 사회의 불안과 이슬람의 출현, 봉건제도의 발생으로 이 시기는 경직되었다. 형성기니까. 아마 여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슬람의 출현이에요. 마호메트의 출현. 그래서 5세기에서 9세기 형성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세라고 하는 이 한 시대가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기에 마호메트가 등장하면서 마치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그런 상황이 이때 형성이 되고, 이와 동시에 이제 봉건 제도의 이 소위 계급 사회, 이제 그 신분제라고 그러는데 왕과 귀족, 두 번째는 성직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일반 평신도, 이런 그룹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시기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2기는 뭐냐? 제2기 중흥기예요. 중흥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성기예요. 자, 제1기 형성기에서 이제 중흥기로 넘어갈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10에서 13세기 200년이에요. 기독교의 강력한 지도력과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 도시의 탄생, 화폐 경제의 시작, 기사도와 교황권의 확립, 대학과 수도원의 탄생. 자, 이 200년 제2기 중흥기 성장기 동안에 나타나던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를 구분할 때 이걸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기 중흥기 10에서 13세기 기독교의 지도력이 강화되고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렀다. 도시가 탄생하고 화폐 경제가 시작이 되며 기사도와 교황권의 확립, 대학과 수도원이 탄생한다. 여러분, 이 절정기 중흥기에 일어났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운동. 전쟁을 200년 동안에 전쟁은 다 끝났다고 봐야지. 1096년에서 그 다음에 1291년까지니까 200년 동안 전쟁하다가 결국은 교황권은 몰락한다. 십자군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황권 내에서 반론이 되게 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청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재정이 파탄이 나면서 이제 점차 어렵게 된다. 제3기는 붕괴기로서 14, 15세기로 교황권의 몰락과 더불어 유럽의 통일이 해체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시기 붕괴기는 교황권이 몰락하다 보니까 수많은 주변 나라에 그동안 교황이 지배했던 그런 절대 권력 아래에 있던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부터 각자 도생, 살기 위해서 각자 통일 운동을 하는 국가의 근대 형태의 민족으로 한 나라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붕괴기,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야.
그래서 근대 국가가 이때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 1517년에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은 뭐냐? 결국은 근대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이제 양분되는, 그동안에는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교황에게 집중됐어요. 교황. 근데 교황권이 이제 1500년도 루터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이 교황의 막강한 권력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눠지는 거야. 나눠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황이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할 때도 야, 우리가 성지를 탈환해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전 세계에 있던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십자군을 만들어서 이제 그 성지 이스라엘을 탈환하는 전쟁을 펼치는 건데, 결국은 루터가 등장하면서 맞이했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 교황을 중심으로 했던 이 모든 권력이 이제는 각 나라로 분산되는 거야. 그래서 영국식, 프랑스, 독일,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해서 쫙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뭐냐? 종교 개혁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초대가 500년, 중세가 1000년, 종교 개혁은 몇 년? 자, 50년. 50년. 누구에서부터 누구? 누구에서? 루터, 츠빙글리, 칼빈, 그 다음에 낙스. 자, 이렇게 해서 루터는 1548년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은 1509년에서 64년, 낙스 1514년에서 1572년, 츠빙글리는 일찍이 이 전쟁 카펠 전투에 나갔다가 이제 요절을 해요. 그래서 츠빙글리는 일찍이 사망해요. 전쟁터에서. 자, 그렇게 해서 자, 루터가 죽던 해, 낙스가 죽던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517년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이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년이다. 50년. 그래서 종교 개혁을 제가 50년으로 잘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낙스 이후에 루터나 츠빙글리나 칼빈이나 낙스나 이 낙스 이후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독일에서는 경건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경건주의.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무한정으로 100년, 150년, 200년 가는 게 아니. 사실 지금도 우리가 종교개혁 뭐 3차 종교개혁 요치지만 시대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 사용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물에 의해서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중요한 건 뭐냐? 동시대에 50년 동안 이것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것은 성공했다.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공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다 설명했어요. 4가지, 5가지 원칙이에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데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 그래서 카톨릭적인 이 전통을 깨치고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 그러면 중세로 돌아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껍데기만 교회를 유지하고 그러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도 또 실제적인 어떤 구원의 가르침도 이런 걸 다 망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중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초대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사도들이 살던 시대고 사도들이 순교한 시대고, 우리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봤듯이 초대교회의 그런 그 기초적인 신앙의 체계를 잘 만들었었고, 중세 천년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도 없었어요. 다만 자, 가톨릭에서 만든 캐논법, 교회법에 의해서 마녀 사냥, 면죄부 이런 것을 남용해 가지고 결국은 중세 교회는 스스로 타락하게 됐다. 그 정점에 형직자의 대표라는 교회 머리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다. 교황이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이런 불신앙적인, 교회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얼마나 가슴 아픈 교회입니까? 우리가 들었듯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고 면죄부까지 팔아서 다 했던 그런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프란체스코 1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교회다. 지난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한일 정상회담 외교를 하고 왔는데, 정의구현 사재단이 지방에서 모이고 서울에서도 모여가지고 퇴진운동을 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그 정의구현 사재단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쭉 있었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응? 대통령 순방 중인데 기도해가지고 비행기 떨어져 죽으라고 한다는 동. 야, 아무리 미워도 그럴까? 그러면 김정은이를 위해서 해야지. 하려면 100배나 1000배나 김정은이를 해야지. 자기 고모부하고 형 죽인 놈인데 어떻게 걔의 지령을 받고 사냐고. 북한으로 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자, 종교개혁은 바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밖에 없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한다. 선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열매였어요. 열매. 그래서 중세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몰락했을 때, 자, 몇 년?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종교개혁 50년. 50년 동안에 이런 다양하게 유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로 성경, 믿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영광, 이걸로 인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중세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뛰어넘어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뛰어넘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요? 자, 초대교회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거스틴, 또 한 사람은 바울. 예, 사도 바울의 신학을 어거스틴이 그대로 계승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로 돌아가지 않았어. 중세에는 사람이 없어. 응? 교황들은 다 비쳤어.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50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동안 했다는 건 뭐냐? 누타나 찌빙걸리나 칼빈이나 낙스는 천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천재.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그래서 5가지 원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 중세의 주제와 내용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제. 초대교회 그리스 로마의 전통에서 중세는 게르만과 기독교의 결합이 특징이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잘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독교적 황제 지배와 교황의 지배이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의 이중구조 아래서 정착된 중세 독일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이제 독일이 강조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800년에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의 역사의 발전이 보여준다. 그래서 중세는 교황 중심과 이제 소위 독일에서 결국은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의 이중관. 하지만 국가 권력의 누수와 종교의 부패와 타락으로 종교 개혁이 발발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황청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그렇게 권력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교황청이 분열하고 교황이 교황을 저주하고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교황청이 세 개로 나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가톨릭의 1000년의 역사는 패망하게 됐다. 2번 실제적인 특징. 자, 이들은 삶 속의 고통, 폭력, 죽음을 인간의 정상적인 조건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인간 삶 속의 고통과 폭력과 죽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중세인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그 삶의 고뇌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교회를 찾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교회를 찾았지만 성직자들은 외식하고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세습화되고 타락하고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교인들은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과연 누가 문재인을 위해서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팔아먹고 빨갱이들하고 손잡고 저렇게 중국하고 전쟁 일으켰던 주범들인데 그놈들하고 손잡고 오히려 도와줬던 우군인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2019년 6월 문재인은 하야하라. 이건요 사실 폭탄 선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간 얘기 하는 거지만 지금이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정권도 바뀌고 하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요 큰소리 치면 다 영장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도 해야 되지만 한편은 참 용기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운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야. 그런 면에서 참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지도자는 어떤 용기와 삶의 결단도 있어야지만 해안도 있어야 되고 미리 예측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정권이 교체 안 됐으면 전 목사님이랑 우리 애국운동 광화문 운동이 할 수 있겠어요? 이재명이가 됐다면? 저는 이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연속곡이라고 그래서 드라마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문화를 완전히 창조해 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개인들도 은혜 받고 하니까 감사하지만 이 나라를 백척간두에서 구원해낸 기도의 응답. 아무도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누가 말한 적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3번 영창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 이야 참 그것도 대단한 굿뉴스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시큰둥 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스케줄대로 쫙 가서 이야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임명권자를 다 구태타 뒤집어 버리듯이. 그래놓고 지금 1년이 막 지났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보수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윤석열이 가지고 하는 모든 정치 일정은 잘 되고 있다. 계획대로 간다. 느린 듯하지만 안전하게 간다. 그 중에가 이제 소위 한미 정상, 지난주 있었던 한미 정상
역대 한미 정상 가운데 최고의 방점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한미 동맹 강화예요. 자, 이번에 핵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얘기했고, 그래서 까불면은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렇게까지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그 백미는 핵 관련한 문제, 뭐 반도체니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핵 보유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핵만들이라고 거기다 다 국민들 희생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저건 다 이제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공연불. 그러면 북한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했는데, 이 삼각관계의 소위 해양 조약, 한미일 삼각관계의 남방 조약,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4월 10일에 있는 총선거 의석 200석 확보, 이게 관건이에요. 어쨌든 이것만 되면 이제 천지개벽하는 거고, 저 빨갱이들 주새끼들은 다 잡아서 이제 어떻게 거라사 돼지대처럼 갈릴리로 데려가야 될지 압록강으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온갖 염려, 근심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응?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말씀에 대한 성취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가나안의 복을 받자. 가나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홍해를 건너야 돼. 2차 요단강을 건너야 돼. 1차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2차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야 돼. 모세와 더불어 광야 40년, 여호수아와 더불어 광야 6년, 토탈 46년.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중세를 통해서, 중세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지만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여기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덫과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좀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애굽이 좋다. 이런 망언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중세 종교개혁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고통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좀 더 순리로, 좀 더 온전한 길로, 똑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은 길이라도 마음에 감사하면서 가는 길과 원망하면서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중세를 넘어서 교황이 지배하던 교권이 횡행하던 때를 지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고난을 겪었던 순교의 그 삶의 현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유대 땅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세의 연구 동향, 중세 교회사가 얼마나 연구되었는가. 자, 이걸 한번 보겠어요. 중세는 대개 세 그룹,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일반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하면은 고대, 중세, 근대, 근현대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로 이제 가톨릭에서는 다른 거 연구 안 하고 중세 교회가 가톨릭의 시대니까
가톨릭에서는 중세 연구만 늘 파는 거야. 자기들이 영화롭게 살았던 때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신학교 가더라도 중세교회 하면 신학교에서 중세교회에서는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잘 강의를 안 해요. 이것이 이제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쓴 것처럼 서유한 교수의 중세교회사 연구는 30년 교수 생활에서 이룬 야심작이다. 제가 이것을 신학교 다닐 때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한테 이걸 잘 못 배웠어요. 지금 말씀했듯이 자료도 없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가 벌써 3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중세교회사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또 교수님도 뭐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자료도 모았지만 서울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가운데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중세교회사를 강의하도록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겠어요? 자료도 없고 옛날에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의는 또 대충 때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강의 잘못한다고 서유한 교수 막 손가락이나 받고 그러면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있는 자료 준비한 것들하고 해서 강의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것을 매 시간마다 제가 프린트해서 프린트하게 되면은 강의 예를 들어서 1강좌, 2강좌 그러면은 1강좌 A4로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전문을 프린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복사해서 줬어요. 이 복사비한테 엄청나지. 그걸 내가 다 학교에서 학교 그 교수 재량으로 하는 그 복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한 박스씩 복사해 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막 강의안을 주었어요. 그때 강의안을 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집에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봐도 내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검증을 받고 검증을 받는 가운데 제가 여기 쓰는 것처럼 저의 30년 교수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중세교회 연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이 중세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이 만화 중세교회로 나와가지고 만화로 팔린다. 이건 정말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고생을 죽도록 하면서 전공도 아닌 중세교회사를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더니 하나님 어느 날 나한테 보너스로 만화 중세교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듯이 중세교회사 그리고 만화 중세교회사 이걸 꼭 사서 읽어보시면 만화도 좋지만 제가 본래 쓴 중세교회사 원본 이게 800여 페이지예요. 방대한 책이에요. 그 책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강의 시간에 하지 못한 내용들이 거기에 자세하게 다 압축되어 있어요. 이걸 압축한 게 만화인데 만화로 보면 뭐 그거 몇 가지 안 들어가 있죠. 내 책을 진짜 읽어봐야만이 중세교회에 대한 만화에도 없는 왜냐하면 이 책을 보다 보면 밑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자세한 설명들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은 다 빠졌어요. 만화에서. 만화는 이제 본문 가지고만 한 거니까. 근데 그 각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논의하던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중세란 무엇이냐 중세의 기간은 무엇이냐 중세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룰 때 바로 책에는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시간상 그런 걸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 7번 결론입니다. 자, 중요성과 교훈. 중세교회사는 가톨릭에 의해 극도로 강조되었으나 획일적으로 무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세 교황청이 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만큼 세상에 대해서는 세속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혼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어둡고 사탄적이고 이혼론에 빠져서 여러분 이런 사고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중세 카톨릭적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탈피해야지.
벗어나야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로 교황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중세에서 여기 종교 개혁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 믿음, 구원, 예수 이걸 강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는 초대교회야. 초대교회. 그래서 너무 거룩한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때때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성령이 나타나면 집회도 다니고 막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자만에 빠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이다, 학교생활이다, 교회생활이다 할 때 그 생활은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털을 쌓는 거지 이걸 무시하고 맨날 교회에서만 산다. 그럼 교회 가서 살면은 교회에서 밥이 나와 죽이 나와. 세상 일 하면서 직장에서 돈도 벌고 헌금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1번이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에 의해서 극도로 강조되었지만 획일적으로 무시되었다. 결국은 마음속은 공허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황의 권력, 교황의 권력이 주는 그런 허무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의 실상과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자, 여러분, 교황이라고 해서 완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교황.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본질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교황 자신은 지가 신이 되고 지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미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부 다 교황의 말, 내가 하는 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놓고 사기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전형을 일삼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평신도 가는 것은 너무 어둡고 사탄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원화시켰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둡게 되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부실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고 그 정점이 교황권의 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산다 그러면은 교회도 안 갈라지고 교황도 하나야지 왜 저희들끼리 싸워? A가 B, B가 C 막 서로 정죄하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의 한국 교회가 똑같아. 우리가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단결해가지고 신앙으로 하나 쫙 되는 것이 중요하다. 2번이에요. 2번.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인간 타락의 실상과 구원의 필요성을 절방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돌보심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바 역사적 상황에서 그분의 섭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황처럼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황처럼 영광 받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기억되는 과부, 고아, 바디메오, 38년 된 중풍병자, 소경, 나사로 이런 사람처럼 주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막 허세 떨고 다니고 뭐 자기나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할 줄 알아야지. 이 중세 교황들은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명예, 권력, 돈 다 가졌잖아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교황이라는 게 뭐예요? 미친놈이지. 예수님은 섬기러 왔는데 섬기는 교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농락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양심상
꺼림칙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우리가 전도가 어렵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왜 이런 일반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합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다 보세요. 응? 정의와 진실이 사라졌어요. 거짓말이 판치고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야지. 에? 에? 세상에 지금 이게 막 최근에 떠도는 이정근 씨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또 송영길이라든지 이 사람들 이름 좀 직접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미 다 언론에 나타나 소문난 신문에 보도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나라 번영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추태야 역사상. 내가 볼 때 5,000년 역사에 이런 더러운 추태는 없는 것 같아. 대통령 후보까지 나간 사람이 입에다가 거짓말 달고 다녀. 사람이 5명이나 죽었는데도 전혀 가책도 안 가고 조문도 안 가고. 이야, 하여튼 그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중세교회사의 전반적인 내용,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중세는 결국 우리가 이미 지나간 한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되 교훈을 삼을 뿐이에요. 여기를 거쳐가면 안 되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시대는 사명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건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이에요. 초대교회예요. 중세교회는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참 승리하고 또 다음 주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이 열리는 시대, 프랑크 왕국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잘 알지 못했던 닫혔던 우리 지식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사명을 찾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세교사뿐만 아니라 강의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우리 편순보 교수님, 또 손은배 교수님, 또 우리 변증학을 강의하시는 우리 김 교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내용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학문적으로도 더욱 수준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교민청 대회 또 한 주간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